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성막 세우는 일을 마친 뒤에 성막에 기름을 발라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 인구 조사를 수행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숫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수레는 지도자 2사람의 1대씩, 숫소는 지도자 1사람의 1마리씩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제물들을 받아 회막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여라. 그것들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필요한 대로 쓰게 하여라. 모세는 수레와 숫소들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수레 2대와 숫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하고, 수레 4대와 숫소 8마리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 그들의 일에 쓰게 했다. 그들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았다. 모세는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고앗 자손은 자신들이 맡은 거룩한 것들을 어깨에 메고 직접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던 날,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가져와 제단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날마다 지도자 1사람씩 제단 봉헌을 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룩히 구별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전에는요, 똑같은 나무였고 똑같은 금속이었고 똑같은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하니까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곳을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인 겁니다. 즉, 구별한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컵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차이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구별된 자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요, 거룩해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나무, 아무것도 아닌 금속, 아무것도 아닌 천에 기름을 바르서 구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구별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요,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아셨죠? 둘째, 지휘관들이 헌물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드린 헌물이 무엇입니까?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와 그리고 숫소 12마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파의 크기와 그리고 상관없이 소는 한 지파당 한 마리씩 드렸고요. 수레는 두 지파당 한 대씩 균등하게 받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쳐진 소와 수레는요, 모두 장막을 운송할 때 사용되는 도구로서 무거운 성막 재료를 옮길 때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드렸습니까? 누가 드렸습니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지휘관들,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그러한 영성은 담임 목사의 영성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가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그 그룹의 모양과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것. 그렇게 할 때에 나머지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뒷모습을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지도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가정 속에서의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도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먼저 헌신하시기를,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볼게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가 봅시다. 아셨죠? 화이팅! 자, 마지막 셋째. 필요에 따라 분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휘관들이 봉헌한 것들은요, 직무에 맞게, 즉 필요에 따라 분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요,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요,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의 원칙으로 보면 이것은 불공평한 배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한 세 가문이 있는데 어떤 가문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가문은 조금 주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가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보면요, 이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계적인 배분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3명이니까, 3가문이니까 전체에서 똑같이 3분의 1을 해서 나눠 가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즉 직무에 따른 분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에서 휘장과 안장을 운반해야 하기에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 무라리 족속은요, 육체적인 노동이 가장 심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세우는 널판들과 기둥 그리고 그에 합당하는 부속품들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비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게 된 겁니다. 반면 고핫 자손은요, 성소의 기gun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요, 소나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기계적인 분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에 따른, 직무에 따른 분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요, 조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적게 가진 자에게는요, 많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가진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분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적게 받는 것을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받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기거나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사랑받는다 교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정말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요, 기계적인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맞는 배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나누는 것을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많이 가진 자는요, 적게 가질 수 있고, 적게 가진 자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기계적인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 된 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주의 공동체가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계적인 배분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